요나서 2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도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100번, 1000번 실패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면 선지자가 당연히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민족적 감정과 선입견, 자기의 고집, 이런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불순종하고 욥바로 내려가요. 욥바는 항구 도시인데요.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가를 지불하고 배 안에 들어가서 신기가 불편하니까 배 밑창에 내려가 잠들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배가 깨어지게 되고 뱃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선장이 배 밑창에 내려가 보니까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어쩌미요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선지자가 이방인에게 오히려 책망을 듣고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는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뛰어올 수가 있느냐. 우리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너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며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바다와 육지와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왔다. 그는 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죽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하면 바다가 잔잔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안간힘을 쓰고 노력해 보지만은 하나님이 흔들어 놓은 바다를 그들이 잔잔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놓으니 그 배를 그들이 진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요나를 들었어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마옵소서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에 빠지자마자 거짓말같이 즉시 풍랑이 멎었어요.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요나가 바다 밑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여 요나를 집어삼키게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빨려 들어갔어요. 거의 위장 속으로 들어간 거죠. 어두컴컴하고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고 그리고 위액이 나와서 끈적끈적하고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 환경 가운데 요나가 살아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셨어요. 그 요나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장 먼저 한 행동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할 행동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때, 자녀가 속을 썩일 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때, 사업에 문제가 생길 때, 직장에서 실직할 때, 건강에 붉은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모함하고 배신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특히나 지금 연말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올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기절하지 않고 깨어있고 죽지 않고 살아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불러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불처럼 뜨겁고 답답하고 막 조여오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뱃속, 서울은 이게 무덤, 지옥인데 마치 무덤 같고 지옥 같은, 죽음 같은 그런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신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고 여전히 뜨겁고 여전히 정말 위험한 환경 속에 있지만은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본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게 요나의 참 좋은 점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요나 선지자가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가 죽기로 결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런 것들은 정말 훌륭한 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어떤 고난과 재난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희를 고난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을지라도 자기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나의 좋은 점을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마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염치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번, 1000번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했을지라도 다시 은혜를 구하면 다시 건져주십니다. 사람은 버립니다. 사람은 그런 사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나에게 죄를 짓고 그러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상종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다시는 너를 상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국 최대의 교회가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예요. 한 5만 명 정도 모이는데 그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입니다.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가 잘 알려진 그런 목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입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가 너무 이렇게 세속적인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 존 오스틴은 달랐어요.
그 레이크우드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존 오스틴인데, 휴스턴의 한 뒷골목 사료 가게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오늘날 그 미국 최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존 오스틴이 그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이혼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존 오스틴이 이혼한 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냐, 이혼한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나 그만두자, 다 포기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어요. 다시 시작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래서 존 오스틴이 그 감동을 받고 부끄럽지만은 염치 없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근데 그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가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가서 그 병원에 신방 가서 그 간호사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하고 재혼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하고 재혼해가지고 5남매를 낳았는데 조엘 오스틴이 그 막내예요. 그 5남매가 다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존 오스틴이 만약 포기하고 그냥 목회를 접어버리고 내려가 버렸더라면은 오늘날 레이크우드 교회도 없고, 그리고 5명의 목회자도 없고, 그가 정말 불행한 그런 어떤 길을 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그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새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목회에 힘을 주셔서 오늘날 그래도 세계 최대의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겁니다. 프레드릭 웨일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인과 이혼하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인이 2아이를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살아갈 의욕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요, 자살을 결심하고 기차를 타고 캘리포니아행 기차를 타고 가다가 그 태평양 그 바다가 내려 보이는 비스카만이라고 하는 아주 험한 계곡 위에 섰어요. 그 이제 몸을 던지면은 수천 미터 배랑 아래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그는 바로 막 죽는 거예요. 근데 막 자살하려고 몸을 날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한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하지 않겠니? 이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다시 새로운 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 프레드릭 웨이겔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359장,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에 오나 겁없네, 기쁨에 그는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 찬송을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100번 1000번 실수하고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오뚜기를 한번 던져 보십시오. 오뚜기가 다시 일어납니다. 1000번을 던지면 1001번 일어나고 10,000번을 던지면 10,001번 일어납니다. 노래가 있잖아요. 오뚜기 놈이 뭐 이렇게 던지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가요. 신기한 거죠. 신기할 것도 없어요. 오뚜기 밑에 추가 들어가기 때문에 추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하고 또 실패하고 또 죄짓고 또 불의한 인간들이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씻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제 은혜가 있고 또 오늘 은혜가 있고 내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렸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포기했을 것이라.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오늘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것을 믿습니다. 내일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분이 아니시고 매일매일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 70억 인간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13억 되겠나요? 한 15억 되겠나요? 그 가운데서 5억 이상이 트윗해서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찾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많이 찾았다. 그 다음 또 한 구절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구절이 있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이 말씀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했다는 거예요. 2018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두 구절보다도 잠언 16장 9절을 가장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 신자들은 가장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부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요나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확신하고.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얼마나 그가 힘들고 공고할까요? 죄책감에 시달리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여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정말 그가 피곤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여호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숨이 막히고 답답한 가운데 요나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기도하기 전에도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난 후에도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응답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암병인데 아직 암이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집을 구했는데 아직 집이 없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아니 직장을 구하는데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받은 줄로 믿습니까?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낳았다고 말하고 집을 주셨다고 말하고 직장을 주셨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했으면은 받았다고 그렇게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실컷 기도하고 안 주실 것 같아. 나는 믿음이 없어. 걸렀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지 않아.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 응답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입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걸 주셨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는데 한나예요. 그리고 또 첩이 있는데 버린나입니다. 이 버린나, 이 대적으로 인하여 한나가 괴롭힘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하나님이 태를 막으셔서 무자하고 이 버린나는 자식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한나를 업신여기고 한나의 마음을 원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이 버린나와 싸우지 아니하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저녁에 소재드릴 무렵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보니까 한 여자가 성소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굴이 막 붉어져 있고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것이 꼭 술 취한 여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칩니다. 엘리가요. 여자야, 포도주를 끊어라.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겠느냐. 그때 한나가 얼굴을 들면서 내 주여, 나를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원통한 것을 내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미안하잖아요. 이 사람은 거의 영적으로 아주 타락한 종이에요.
그 이제 꺼져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이 이 엘리 가문을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가 한마디 던지고 나갑니다. 미안하니까, 사람을 잘못 보았으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한나는 그 주의 종이 던진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딱 받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슬픈 빛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얼굴에 슬픈 빛이 가득했어요. 본인나 때문에 늘 우울하고 늘 원통하고 늘 얼굴에 그냥 그러면 어둡고 얼굴이 그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내려가서 남편 엘가나와 동침했는데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잉태하게 하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한 종 사무엘이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한나처럼 다시는 수색이 없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응답을 확신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E.M. 바운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죠. 마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기도에 뜬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기도해도 마귀는 뜨는 거예요.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마귀는 뜨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고압선이다. 옳은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많은 예화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문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강청하라. 주님께서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연말에 여러 교회들이 연말에는 기도한다고요. 나와서 평소 기도 안 하던 사람들도 연말에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연말에는 내 자식들 끌어안고 나와서 기도하고, 연말이 되면은 한 해를 결산하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데 내가 이대로 맞이할 수 없다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그런 각성을 하면서 연말에는 나와서 기도하고 연초에는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도 연말에는 철야 집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사람 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에 찾아오십시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남쪽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예요.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 가장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진노를, 하나님 마음을 격동시킨 그런 왕이 므낫세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말씀하자 므낫세가 보라블리 잡혀가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격동시켰는지 몰라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재앙을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아합이 굵은 베옷을 입고요, 금식하면서 행보를 천천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기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왜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래 참으시겠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구약에서 기도에 대한 용어를 9가지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8알입니다. 8알은 중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8알은 내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8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8알, 중보하다, 도고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타르, 향을 피우다 그런 뜻이에요. 정성을 들이는 기도를 말하는 거죠. 40일 작정기도, 100일 작정기도, 그 다음에 며칠 금식기도, 이런 기도, 합심해서 하는 이런 기도가 아타르입니다. 향을 피우듯 정성을 들여서 하는 기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가, 원수를 공격하는 기도를 파가라고 하는 파가. 우리 교육자들이 예배당을 돌면서 기도하거든요. 오후 5시 되면은 빙빙빙 돌면서 기도하는데, 그 세 번째 기도가 원수를 공격하는 기도예요. 원수를 공격하는 기도.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찬양의 대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 하여금 주일 성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하여금 11조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죄의 유혹을 넣어서 죄를 짓게 하고 타락시키는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의심과 불신을 넣어주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불순종과 거역을 넣어주는 악한 영 떠나가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원망 불평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이 미혹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단의 영들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원수를 공격하는 기도 파가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싸왈, 물어보는 기도예요. 물어보는 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보았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리까? 주님, 이 산지를 점령하리까? 주님, 저들과 나가서 싸우리까? 언제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은 물어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은총을 베푸시고,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거예요. 묻지 아니함으로.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며느리감이 맞습니까? 이 사람 우리 사익감이 맞나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합니까? 내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첼라, 이 일상기도입니다. 밥을 놓고 감사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상기도를 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라,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모세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난관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카라, 목에 피가 오르도록 부르짖어 기도.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테힌나,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십시오. 테힌납니다. 그 다음에 라하슈, 속삭이는 기도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신랑, 주님은 나의 친구,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님 고마워요. 라하슈입니다. 그 다음에 빼야,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경제적인 궁핍을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쓸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참 응답이 빠릅니다. 감사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라. 누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나운데 메리조와 누스의 복합어예요. 이것은 올가미로 목을 쪼갠다 그런 뜻이고, 메리조 쪼갠다, 누스 마음인데 마음이 쪼개진다는 거예요. 염려하면. 염려해서 될 일이 있나요? 걱정해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해결이. 그러니까 쓸데없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님이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돌보잖아요. 이 겨울에 참새도, 까마귀도 까치도 하나님이 돌보시잖아요. 이 겨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왜?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들, 염려를 주께 맡길 때. 목욕탕 가면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니, 신발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해야 돼. 식당 들어가니까 신발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운동을 하면 좋다는 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싫은데 의사가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억지로 마지못해 해도 나중에 모두 건강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삶도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내 속에 불평, 불만이 생기면 감사해야지. 굳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짜증이 일어나면 감사해야지. 분노가 일어나도 감사해야지. 계속 기도할 때 감사 많이 하고, 길을 갈 때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웠을 때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독일의 루테란 교회 헤리케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여성교회 회장도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혀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혀를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혀를 자르는데 혀 자르고 나면 다시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 땅에서는 마지막, 이 세상에서는 마지막 말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휠체어에 누운 채로 마르케가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은 찬송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십시다. 요나가 그 고통 가운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감사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구원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요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엎드리십시다. 다시 기도하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다. 다시 시작하십시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